초대할 대상과 보상. 두 번 시작. 식사에 초대할 대상과 보상. 식사에 초대할 대상과 보상.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또는 정신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한 단락 한 단락 우리 주님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 말씀과 함께 사건을 영원한 나라에서 상받고 영생 얻는 데 대한 이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용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불행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건들, 그 중에서 고창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죠. 아무래도 물이 차서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일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곧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원히 안식할 나라에 대한 것을 이 땅에다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 우리가 안식할 새 예루살렘은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에 하는 일을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이것이 바리새인들로서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지. 다시 말해서 안식하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나쁜가 너희가 생각해보라 하면서 치유 역사를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날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은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서 남을 살려주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가끔 각처에 회당 다니면서 뭐합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건강 주어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했고, 다음에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아가지고 주님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시켜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날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날인데, 곧 영원한 날인데, 그 영원한 날의 안식을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끌어내려가지고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비방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아버지 날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날이다. 뭘 주려고? 안식을 주려고. 그래서 마귀에게 묶인 자들, 사단에게 묶인 자들, 종을 놓아주는 일도 주님의 일이고, 고창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도 곧 아버지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시죠. 그 잔치집에서 먹는 먹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바리새인의 그 두령이 어떤 큰 높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초청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그 두령 옆에 앉으려고 좌우에 앉으려고 아주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상석이라고 그러죠. 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이 바로 옆에 앉는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너희는 저런 상석에 앉지 말아라. 상적에 앉지 말고 차라리 어디 가라? 말석에 앉으면 혹시라도 너보다 높은 사람이 초청해 왔을 때 자 상석에 앉았다가 이 사람에게 내어주라 하면 너 망신당하지 않느냐. 차라리 말석에 앉았다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친구요 여기 앉았습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오세요 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면 많은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면서 하늘나라에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곧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일하는 자는 하늘에서 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작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낮은 자가 하늘에서 높은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이 앉는 자를 성경에 보면 거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리를 쫓아 가시를 내지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 오만, 원말에서 거만, 자만, 교만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을 오만이라는데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를 선호하지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주 시기, 질투, 분쟁, 어떤 데는 살인까지 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낮춰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저 말석에 앉아서 저 높은 사람이 뭐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심부름까지 해주는 그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은 왜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육신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모습 다른 거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세를 입고 사람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종의 모습으로 특별히 섬김 받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는데 그래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를 살려가지고 하늘에 앉혀서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건이 있다고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도 이 마음 품어라. 이 마음 품으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
너 낮은 자가 같이 일하는 하늘에서 나중에 주님을 높이듯이 너희도 높아지리라. 이 비밀을 11절에 말하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전부 비밀입니다. 또 오늘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런 너희가 마음의 힘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뭐한다?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상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잠깐 하지요. 저도 뭐 벌써 75세가 넘었고 이제 거의 80을 달려보고 가는 세월이지만 언제 내가 이 나이를 먹었느냐 할 정도로 참 세월이 빨리 가네요. 어릴 때는 그렇게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으니 이렇게 나이가 들리니 정말 손살같이, 손살이 뭐야, 총알보다 더 빨리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 계절이 되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월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한 일들이 다 우리 세마포입니다. 공원의 수호가 의의 세마포를 입어서 의의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그 행실에 따라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는데 내가 정말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은 생명을 구하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구하러 나와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거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니까 순간에 지나갈 이 육체의 때가 영원히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에 따라서 영원한 내 인생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생 하면은 그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것이 인생인데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보면은 거의 다 육체를 위한 삶을 내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내 육체의 삶은 내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나의 인생과 연결된다면 내가 영생하는 그 생활까지 가는 것이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생활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밖에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장자의 총에 들어가가지고 장자들이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장자들의 권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14장부터는 바리새인을 두고 곧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들,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하늘나라 사모가 없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저 하늘나라도 있음을 알고 자기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천국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보상받는 비밀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13장에는 비유장이라 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자연 이치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면 누가복음 14장부터는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에서 어떻게 복을 받나를 그들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식일에 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자에 앉지 말고 말씀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높이 내게 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 삶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내 자식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향하여 가도록 유도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 자식들 어디까지 낮아지게 만들라? 종으로 낮아지게 섬기는 자. 남을 섬기려니까 많이 배워야지, 많이 알아야지. 그렇죠?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그 육체의 인생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탄생한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서 섬기는 연습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일을 해가지고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목사, 가르치는 자들 세운 거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섬기는 일을 해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것도 그냥 이 아니고 서로 섬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창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에서 오늘은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 바리새인의 두 명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초대해서 감사한데, 초대하였으면은 당신이 초대했는데 복받을 초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겉면의 말씀을 피우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갖다가, 초대한 사건을 갖다가 천국에서 보상받는 상 받을 수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피우고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야. 그거 누구죠? 1절에 나오죠. 14장 1절에. 바리새인의 한 두 명의 집에 들어갔다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가장 높은 사람이죠. 두 명의 집에 들어가는데 두 명이 자기를 초청했단 말이에요. 뭐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그에게 이왕 나를 초대했으니까 당신은 내가 이 비밀을 당신한테 알려주겠다. 뭔 비밀? 영원한 복을 받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당신이 그냥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경건한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뭐냐 하면서 알려준 것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13절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또한 얘기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세상 잔치와 천국 잔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잔치는 그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그 다음에 부한 사람, 자기한테 뭐 이득이 될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 대접하든지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동력하고 뭔가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살아있을 동안에 유익되는 사람에게 하니까 그 사람이 갚아준다는 거야. 나를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대우했으니 내가 좀 갚아주라. 그래서 뭐 음식으로 갚아주든지 아니면 다른 선물로 갚아주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갚아줘 버리니까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대접은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대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접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접하는 대접이 뭐냐? 주님은 그 비밀을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복,
육체가 살아갈 때 복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끔이 되리라. 의인들의 부활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세마포를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이죠.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하고 회색대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느냐면요, 이 땅에서 남에게 대접할 때 전부 다 자기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대접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가지고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공급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자선하고 선한 일을 해서 천국 땅에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했을 때만이 그런 영광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이 땅에서 내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고 낮은 자, 천하로 소외된 자들, 그다음에 나보다 남을 존귀 여기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9장 4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누가 크나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어린아이 같이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가 뭐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요? 누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죠. 그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그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가 천국은 큰 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다? 작은 자인데, 이 작은 자가 나중에는 하늘에서 큰 자로서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을 다시 한번 16장 19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한 부자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설교할 것입니다만, 비유를,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대문 밖에는 누가 있다? 거지 나사로가 있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에 관심이 있다? 없다. 친구들과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하는 것에 치중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금가락지 끼고 너가 잘났다, 나 이렇게 부자야 자랑하면서 그런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결국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나사로는 어떻게 되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더라. 근데 부자도 죽어서 언목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 그리워할 정도가 됐다는 거지. 이것이 뭐다? 죽음 후에 이루어질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한 자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천국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앉지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면 뭐냐? 율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자기가 준 것, 영화를 가지고 자기 어떤 육체 유익을 위해서 이웃과 나누는 이것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만약 그 부자가 저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한 사람을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그를 대접했다면은 그 사람 거지 나사로 대접하는 것 때문에 이 부자가 천국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사물을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악하고 게을려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청지기직을 빼앗아 버린다 하니까,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이 빌려준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기름 100말 받은 자에게 가가지고, 너 얼마 주냐? 100말입니다. 야, 여기 50이라서 정서 써. 그래서 50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탕감해 주는 거죠. 또 100말 받은 자에게 얼마에 100말, 우리 주인에게 100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80이라서 탕감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이치로 볼 때는 이자를 받고 더 받아줘야 착한 종이지만은 천국의 종은 아니에요. 뭐냐?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계산을 하는데도 주님은 지혜롭게 했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면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저소는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어차피 없어질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친구 사귄다. 누굴 친구 사귀었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과 친구가 사귀었는데, 이 세상이 없어질 그때 그 사람들이 너를 어디로? 천국으로 초청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양과 염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뭐라 합니까? 오른편의 양들에게 내가 죽일 때, 내가 나그네되어 있을 때, 나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병들을 때 나를 도왔다 하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든 것이나 옥에 있는 것이나 나그네되는 것이나 아프신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또 언제 그렇게 주님의 일을 도왔습니까? 했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오른편 양들은 뭡니까?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를 상속할 자가 뭐냐? 이 땅에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뭡니까? 내가 나그네되었을 때, 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을 때 나를 돕지 않았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러신데 그런데 일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함께 용하면서 주의 일을 하자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뭐랍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엄청난 비밀이란 말이에요. 영적 비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짧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것,
연연하지 마시고 천국 빈줄 알고 영원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 14절에 마태복음 14장 13, 14절에 말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건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만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하면서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지. 성도의 옳은 행실 한 사람들이 부활이지. 이 영광에 참여해서 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 왕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 받을지어다. 주님은 이 천국에서 받을 복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비밀 말씀하는 것을 믿고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이제 섬길 대상이 누구다 자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날 내가 과연 누굴 섬길까 잘 생각하시면서 물론 형제 친척들 잘 섬겨야겠죠. 좀 섬겨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 먹지 말고 나만 잘 살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나는 삶이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씨를 찌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어서 우리 신앙생활 영원한 나라에서 얻을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